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오늘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또한 승천하신 것을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다시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0일 이렇게 카운팅을 하다 보면은요, 그날이 항상 목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4월 21일이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5월 30일이 바로 승천일이 됩니다. 그래서 승천일이 있고 승천주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승천일이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그 다음 오는 바로 주일을 이제 승천주일로 잡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승천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사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이렇게 또 성령 강림절,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승천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게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승천을 우리는 매주일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천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현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과 반박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그 궁금증으로 또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은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 중에 한 별에 계시나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서 어떤 우주 공간에 계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공간으로 들려 올려가셨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세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주 공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3차원의 세계, 또한 이 시간의 공간의 한계를 받고 있는 그 다이멘션, 그 차원을 넘어선 그러한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멀어서 가지 못하는 공간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또한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차 그 다이멘션, 그 1차원이라고 할 때에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차 하면 보통 평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 1차원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의 파트이면서 또한 2차원의 그 평면의 세계는 이 선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요, 조금 더 유추하자면은 2차라고 하는 평면은 어때요? 입체라고 하는 3차원의 그런 다이멘션, 그 차원에 사실은 속해 있고 3차원은 2차원을 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품겨져 있나? 아마 4차원에 품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3차원과 4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3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그 높은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전혀 갈 수가 없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세계, 또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이러한 3차원의 세계를 품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영혼이 안겨서 안식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이 강을 건너가지고 내가 건널 수 없는 전혀 똥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께서 들어가셔 승천하셨던 보좌 앞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우리의 집 세계를 품고 계시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과 이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것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세계가 지금 우리를 감싸 안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옷자락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승천의 신앙과 또한 그 승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한계가 많은지,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안에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그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지각, 하나님의 그 지성과 그 지각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지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 승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승천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참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정말 흠도 또한 허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는 온전해져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재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천이에요.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다시 재림하셔서 왕의 왕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어린 양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온전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위해서 이 승천은 필요 불가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던 것이 정말 나와 무슨 관계이냐 하는 이러한 그 연관 관계에 있어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과거 2000년 넘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누구의 것이 된다?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만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은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지금 현재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승천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을 현재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부활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셔야 성령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팔레스타인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LA 찾아오셨다면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시긴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승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시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성묘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인데 이게 확실한지 확실 안 한지 그거야 정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줄이 긴지 그곳에 가서 그 무덤에 손을 놓고 이제는 그것에 기도하는 분들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줄이 너무 서 있는데요. 세상에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스킵해버리자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아마 성지순례가 아마 터져 나갈 것 같은 기분이, 그 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 또한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같이 누리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 2000년 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부활이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냐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셨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어떤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이양할 수도 있고 또한 그를 치렀다고 한단 말이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옆에서 그 영광을 누리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승천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은 뭐라면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종종 상실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부닥쳤을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상실해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그 능력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우리가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할 말도 없고 꺽꺽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정말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주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광과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 영광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 전에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그 기록과 또한 시편의 그 모든 그 기도가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나를 예언한 것이다.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예언한 것임을 너희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나의 모든 죽음과 공생애와 또한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가서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져야 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들처럼 바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그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너희처럼 누린 것처럼 그들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는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또한 그 복음, 그것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부활과 승천을 증거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다하며 증인이 되기 위해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승천하시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요? 그들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에게 오실 때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이 그 사명에 불타고 이제는 정말 기탄 없이 그때처럼 용기 없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탄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승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그 영이 아니라 그 영 속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영광을 누린 자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정말 그 실체의 모습을 보았던 자가 누구일까? 스데반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사서 이제는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그는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 살아가다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 하늘이 열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장 행복했던 사람,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를 갈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도끼를 품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능력, 그것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면서 승천하신 주님을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스데반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던지는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고 그 돌을 보지 않고 먼저 하늘을 보았기에 하늘이 열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서서 그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는 용서하는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그 권세를 그가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가진 만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만큼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 소망이 고귀할 때 우리는 참다운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바울은 후에 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염려스럽고 또한 걱정과 불안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를 채우지만, 이제는 이 순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승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세계,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며 주께서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을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승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과 또 기쁨을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영광과 이 기쁨,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 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가간 현실을 보고 이 땅을 보면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과 그 악의 세파로 관영한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미흡한 것인가 우리는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그 보좌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 계신 곳을 바라볼 때에 그곳이 열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곳이 이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천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추며 그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참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